12월 12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지혜와 분별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 아침 저희가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진리만을 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굳어진 지성을 열어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가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이 저희 영혼을 사로잡아 죄와 탐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 정직하게 회개하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가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아멘. 미가서 3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야 할 지도자들이 그 본분을 잊고 타락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미가는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고 외치며 통치자들을 소환합니다. 여기서 정의를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판단하는 사법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은 마땅히 정의를 알고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의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미가는 그들의 악행을 도살자가 짐승을 잡는 잔혹한 과정에 빗대어 묘사합니다.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냈다. 뼈를 산산조각 부수고 고기를 삶듯이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이 끔찍한 비유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생존권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이리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만행을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저지른 악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폭로하십니다. 악을 행하던 지도자들에게도 위기의 때가 찾아옵니다. 4절은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고 예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했던 짓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재앙이 닥치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13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았던 자가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도 듣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자비함이 아니라 행한도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호소에 귀를 닫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기도에 귀를 닫으십니다.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임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정치 지도자뿐만이 아닙니다. 5절부터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즉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그들의 예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입에 들어오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면 축복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저주하는 이들은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라 사꾼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환상도 예언도 응답도 없을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니 그들은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참 선지자 미가입니다. 그는 8절에서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돈과 권력에 취해 있을 때 미가는 오직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정의감으로 나타납니다. 미가는 세상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참된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들의 타락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의를 잃어버린 정치인들은 백성들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되었고 탐욕의 눈이 먼 종교인들은 돈을 위해 말씀을 파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침묵과 영적인 어둠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시대와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정의가 살아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한 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먹을 것에 따라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처럼 나의 신앙이 이익에 따라 춤추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진리를 따르는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죄를 꾸짖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성령의 사람은 빛을 발합니다. 미가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정의를 잃은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며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탐욕의 눈이 먼 권력자들과 달리 저희에게 성령과 능력 그리고 정의감을 채워주셔서 죄를 꾸짖고 공의를 행할 용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양을 잡아먹는 이리 때처럼 저희에게 주어진 직분과 힘을 이웃을 섬기는데 온전히 쓰지 못하고 나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신앙이 돈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짓 예언자처럼 물질의 유혹에 쉽게 흔들렸던 영적인 타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는 포식자가 아니라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정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응답이 막히지 않는 정직한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